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덜 쓰이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김명림 지사님께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윤강신 권사님이 전혀 안 보이시네요.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어깨를 좀 펴시고 한번 심호흡을 좀 해봅시다.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심호흡을 크게 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는 그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다 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생명을 잃어버린 채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과 그리고 허전함과 절망감 속에서 생명력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요 좁은 길을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채 여러분 돈과 세상에 성공에 사로잡혀서 마음은 냉랭하고 영혼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된 후에 100년이 지나면서 개신교 신앙은 점차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캐톨릭 요한 아론 투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 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부터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십시오. 오늘은 제자의 삶이 어떤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복을 많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문은요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에 성공과 행복과 복을 추구한다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무너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리가 아니라 제자일 때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지, 저는 이 말씀이 톡톡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22절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이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수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염려 없이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권사님들을 보고 장로님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늘상 염려를 하며 살아갔지만 실상은 성경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세상 근심과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그 보고 때문에,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죠.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에 생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염려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치명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염려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가난하고 날마다 고기를 잡아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되겠지요. 자,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염려하지 않는,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리래요. 여러분,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라냐면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암에 걸리면 왜 힘이 드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왜 힘이 들까요?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암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암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암에 걸린 어떤 집사님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암을 이기십시오. 그게 암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암을 묵상하면요, 힘들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제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신 분이 책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 24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숨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래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래요. 정말 주님이 먹여주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여러분, 새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새는 없죠. 그렇죠? 특히 까마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서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래요.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게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모든 길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길과 방편을 다 제공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과거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면은 이제 아주, 제가 군대를 안 싫어하는 이유는 김상사 때문입니다. 김상사는 저에게 제가 이제 아주 쫄따구였을 때 5,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사와라. 담배 한 보루를 사오라고. 여러분, 88 라이트 담배를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여기는 담배 피우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아직 88 라이트 담배를 기억합니다. 그 한 보루를 사오래요. 88 라이트.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 담배가 엄청난 선풍적 인기를 끈 그런 담배입니다.
가격이 좀 싸면서 맛도 있대요.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담배 한 보를 사와라. 그러면서 초코파이 한 박스를 또 사와라 같이. 얼마를 주면서요? 5,000원을 주면서. 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00원을 남겨오래요. 네. 남겨올 게 없거든요. 여러분, PX는 세금을 받지 않아요. 세금을 띈 거예요. 그래서 PX 가면 좀 싸긴 싸요. 그런데 5,000원 주면서 담배 한 보루를 사오고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오면서 거기다가 1,500원을 남겨오라. 이건 사기죠. 남겨올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 김상사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대책 없는 김상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삼으시면서 자, 5,000원을 주고 물고기를 잡아와. 그리고 2,000원을 남겨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시거나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면서 충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 형에게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내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나눠달라는 찾아온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6번 나와요. 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년을 일구었습니다. 내가 창고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24절에 까마귀를 먹이시잖아. 27절에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셨잖아. 28절에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쵸? 앞에서 내가 그렇게 자랑한 그 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물며?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 하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사람에게 까마귀를 먹이시잖아. 백합화도 더 아름답게 하시잖아. 들풀도 입히시잖아. 하물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의 하물며와 30절의 중간을 다 띄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다른 수식어를 다 빼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제자의 믿음인데, 제자가 가야 될 믿음인데, 저는 이것을 하물며 믿음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에 눈이 띄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 이 하물며 신앙은요, 아버지 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먹여주시는 신앙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신앙은 아버지 신앙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가 나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대신 아버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여호와 대신 아버지로 바꾸어 읽으시면요 아주 분명하게 뜻이 전달됩니다. 이 이유는요 하물며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네 아저씨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다가 동네 아저씨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고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메어 달리시고 그분에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얘기는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생선 달라면 뱀 주지 않는다. 알 달라는데 정갈 주지 않는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 제자되는 삶까지 나아가셔야 되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29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주님은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시지 않고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래요. 여러분 구한다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의 자리에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기도하래요. 자, 우리 같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물며 신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하물며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신앙입니다. 먼저 신앙.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제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어떤 게 무리입니까? 제자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무리는
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리는요, 나를 구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구하는 게 무리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죠. 이게 제자의 삶인 것이죠. 다윗은요, 분명히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제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무리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부족함을 없게 만들어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게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부족함을 없이 채워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제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분명히 제자였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딱 고백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죠? 그럴 때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4절에 읽었는데 어떻게 해요? 배낭을 만들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좀도 먹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낭을 만들래요. 그런데 어떤 배낭을 만들느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여러분, 가장 비싸고 유명한 가방이 어떤 거죠? 루이비통이죠? 구찌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샘소나이트 이런 거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3절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 때 배낭을 하나 만들어 주신대요. 메이드 인 헤븐 배낭입니다. 여러분, 이 배낭은 루이비통보다 더 좋은 배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배낭이에요. 우리가 하물며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살면 그게 제자의 삶인데, 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메이드 인 헤븐 가방을 하나 만들어, 이것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낭 안에는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배낭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 배낭은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 배낭은요, 다른 배낭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배낭입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에 자신의 물건을 넣고 살죠. 내 화장품, 내 지갑, 내 물건들을 다 넣고 삽니다. 이게 세상이 만든 그 루이비통 가방이 가지는 용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루이비통 가방에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넣어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 가방에 무엇을 넣냐 하면 자기 물건을 넣습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방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그 가방인데, 그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냐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나눔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방이고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가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쌓아둡니다. 쌓아둬야죠.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쌓아야 힘없고 또 여유가 없을 때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나 노년을 위해서 쌓아두는 일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과도한 욕망을 정죄하지만 재물을 무조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쌓아두는 것을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쌓아두는 것을 성경은 문제 삼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쌓아두는 것을 어디에 쌓아두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쌓아두고 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쌓아둘 때 낡아지지 않는 배낭 위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주신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4장 6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을 다 채워지면요, 여러분, 이 손에도 채워지고요, 이 손에도 채워졌어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으로는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양손을 다 채워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양손을 다 채워주는데요,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 손을 비워야 돼요. 이 한 손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어주시고 넘쳐나고 흘려보내고,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무리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레벨의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을 믿고 사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네, 오케이. 32절에 뭐라 그래요? 적은 무리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많은 무리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래요. 여러분, 염려 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사는 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움 때문에 적은 무리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기쁘면요, 우리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일은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거를 움켜잡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리의 삶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충분한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한 손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이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기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하기로